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갖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할 것이 있는데, 억울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누리기를 원하시는 소위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권세일까? 물론 이제 그 권세는 물질의 권세, 건강의 권세, 권력의 권세, 지식의 권세,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가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권세가 있지만 그것은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권세일까? 오늘 창세기 48장, 이제 49장, 50장 하면 이제 드디어 창세기가 끝납니다만, 이제 48장에 와서 오늘 야곱을 부를 때 처음 야곱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야곱이라고 부르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마지막까지 전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이 권세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꼭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오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권세는요, 이걸 권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8장 2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지금 애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 요셉이 지금 아버지에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몸이 많이 이제 쇠약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내게 복을 주시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네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 루스 가나안 땅이죠,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었다라고 하며 지금 뭔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망,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후손을 내게 할 것이고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그 소망을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지금 간직하고 자기 자식에게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를 잘 보면요, 보통 이제 꿈쟁이, 꿈의 사람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데, 잘 보면 야곱이 정말 꿈의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은 그 꿈을 꾼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 간 삶은 아니었었거든요. 그 루스가 뭐로 이름이 바뀌죠? 베델로 바뀌는 땅이잖아요. 형 에서 속이고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천사가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것 보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시고 그 땅을 베델이라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거는 벌써 지금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147세에 죽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형 속이고 도망갈 때 있었던 일이니까 100년도 넘은 일이거든요. 그거를 이미 아직도 야곱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루스라고 하는 땅을 베델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루스는 그냥 일상의 삶, 일상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그 일상의 어떤 땅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땅을 베델이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루스인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이 베델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예를 들면 저는 독서실이 베델로 바뀐 자리였어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사하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5월 달서부터 독서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독서실에서 하면서 점점 그 6개월 동안 정말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 공부를 마치고 오면 12시 넘어가지고 1시간 동안 그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이끄시기를 기도했던 그 자리가 그냥 베란다 루스였는데 그 기도하면서 거기가 베델로 바뀌어가는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나를 지금 기대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는 자리. 여러분들도 다 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루스로 그냥 살았던 일상의 삶이었고 평범했던 그 삶의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내게 임재하셔가지고 나와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자리가 어디인가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소망을 허락하셨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그 소망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아직 잘 그런 기억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제 내게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루스일 뿐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오고요. 큰 기대 없이 나오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깊은 긴장과 두려움 없이 그냥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고 사실 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다 저떻다 떠나가지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나를 왜 이 땅에 아직 살려두셨는지가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그냥 루스일 뿐인 것이죠. 이젠 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복이 별로 저는 부럽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자신이 이제 꽤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경험했거든요. 알겠거든요. 세상에 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더 가졌다고, 내가 잘났다고, 뭐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참 그게 고마운 것이 점점 그것이 조금 더 뭐 그것을 갖다가 뭐 어떤 시기심 때문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것이 더 이상 부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게 점점 명확해지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참 번성하는 그 인생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깊은 연민이 있어요. 아닌데 저게 얼마 가지 않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게 사는 것 같아도 저렇게 끝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너무 분명하거든요. 저 시편 37편에서 뒤에 가면요 14절부터는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해도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이 악인이 되지 않기를,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잘못 사용되는 칼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칼을 가지고 활을 당겨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엎드려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걸 가지고 권세라고 말할지라도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은요, 아주 단순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기대, 지금 애쓰고 있는, 정말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으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내게 없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잘 나누어 보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나 하는 것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야곱은 참 이렇게 저렇게 움켜쥐는 자로 살려고 막 그랬는데 그것들이 깨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복이 점점 자기에게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가서 얘기 다시 하겠지만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실체를 경험하지는 못했거든요. 실제로 자기 자손이 많아져가지고 70명이 결국 애굽에서 내려가고 애굽에서 야곱은 죽지요.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그가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권세가 있죠. 권능이 있지요. 그 당당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가 점점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그 15절 16절 보시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정말 진지하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내 출생부터 여기까지 나를 기르셨다. 내 삶이 만만치 않았지만 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 자체가 나를 집어삼킬 수 없었던 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참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은 아주 엉망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압니다. 내 삶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 만만치 않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를 기르신다는 것을,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경험했어 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하나 믿고 이 땅에서는 계속 불평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그건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지금 내 상황의 형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 있는 자리를 아시고 나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죠.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상황은 남들은 아무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 계시다는 거 제가 압니다. 내가 때로 내 영혼이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제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들은 내게 저렇게 말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새롭게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요. 뭐 그런 말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은퇴하신 그 사모님이 아이고 우리 남편 저 양반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또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유 뭐 난 즐겁진 않지만 무섭진 않아. 살 수 있어.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꽤 힘들었지만
근데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어떤 것들이 있거든. 막 재미있고 즐겁진 않아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무섭지 않아. 여러분, 그게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그 중심은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에도 내가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거야. 왜? 내가 경험했거든. 그 무엇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읽었지만, 정말 복이 있다고 한 것을 아는 사람은 죄인의 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악인의 꾀를 따르려고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그런 수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악인의 꾀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상황은 지금 만만치 않지만 내가 복 있는 자가 뭐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하면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 자는 굳이 힘들고 아프지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묻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결국 그가 형통하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권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삶 자체가 헌신인 거죠. 다른 어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그의 삶의 현장 자체가 참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참 네 삶이 귀하다라고 하고 이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그래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장. 그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할 수 없죠. 왜?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 줄게 그러면 네, 그리고 머리 숙이는 자들이거든요. 이 방법이 좋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상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넌 내 거야 이럴 텐데, 이게 좋아 그래도 그래요? 난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써보지. 아니, 나는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 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길로 가는 것이 결국 힘들고 아파 보여도 그것이 형통한 삶이거든 이라고 말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권세가 있어요. 뭐냐면 그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실체를 보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런 비슷한 장면이 앞에서도 있었죠. 누구죠? 이 야곱,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있었잖아요.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때, 근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다지 그의 인생의 말년까지 어떤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보지 못했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에서에게 고기 잡아오라고, 그래서 그거 먹고 내가 너 축복하겠다 그러는데 또 그거 엄마가 들어가지고 야곱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정의 문제가 막 발생하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이 생긴 사람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8장 5절을 보면 이제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애굽에 와가지고 너에게 여기 이르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치 르우벤과 시므온이 내 아들인 것처럼 요셉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이것을 느꼈고 왜 이런 것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절로 나와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한 400여 년 지나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시내산에 갔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확정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로 한 지파가 만들어져서 뭐 므낫세 지파, 뭐 유다 지파 이런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원래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인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돼가지고 레위는 빠졌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12지파가 완성되는 지금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찰이 지금 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므낫세가 장남이거든요.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하려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왼손으로 데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므낫세를 데리고 오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고. 그럼 그냥 이스라엘은 이렇게 축복하면 므낫세를 축복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오른손 왼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거든요.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손을 이렇게 옷 바꾸어 가면서까지. 그래갖고 이제 뒤에 보면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니다. 나도 알아. 얘가 둘째고 얘가 첫째인 거 아는데 근데 얘가 큰 민족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하죠. 근데 야곱이 하여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말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갈라진 상황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 빛같이 그건 정말 어김없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하잖아요.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 뭐 말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민족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만한 영향력이 있는 민족으로 자라나가고 있었던 것이고 유다는 당연히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뭐 얼마나 중요하냐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겐 어떤 깊은 영적인 통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주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통찰력이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건 어떤 사람이건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처럼 보는 게 영적인 통찰력인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를 우리가 쉽게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은 왜라고?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결국 그가 되어질 모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듯이 현재의 그를 대했거든요.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가 베드로 되었죠. 누구를 보더라도 아프고 힘들고 죄 지은 사람을 볼지라도 네가 지금 힘들고 아픈 또 죄 지은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가서 이제 잘 살아내라. 항상 이런 식으로 보셨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낯설거든요. 왜 순종이라고 말한다고요? 동의되지 않으니까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의된다면 뭘 순종하라 하겠어요? 동의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낯설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나?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도 그걸 누가 말씀하셨는가 때문에 내가 당신을 신뢰함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시각은 내 시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죠. 속단하죠.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참 좋아요. 뭐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 어렵다는 건 내용이 어려웠다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와서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그 어렵다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비추어 보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케이. 아무 문제 없지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난 그러니까 관심 없어. 그것을 논쟁하려 하고, 그것을 거부하려 하고, 기껏 뭐 갖고, 자기 인식의 틀 가지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7장 가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슨 말씀?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쪽 뺨 때리면 저쪽 뺨 들이대라, 원수 사랑해라, 뭐 네 눈에 있는 뭐는 어쩌고, 뭐 막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야, 여기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았네, 돌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율법이 어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망했어요? 예수가 하는 지금 모든 저 말과 행동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 시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통찰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을 꾸중하셨던 것이죠.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들은 아주 교묘하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이 하는 얘기는요, 들으면 좋을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이 세상에서 들었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망할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어려운 것인 거죠. 근데 여러분, 통찰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이 없으면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만 찾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해요.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 밑에 있는 그 악함과 어두움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의 일생 동안 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넘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기르셨다는 것을 점점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어떤 영적인 통찰을 갖게 되었고, 그런 그에게 이제 하나 더 갖게 된 권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자, 전승하는 자, 그런 권세를 갖게 되지요. 오늘 그 본문에서 여러분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16절 마지막 자리를 보시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들을 축복하는데,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뭐랑 똑같아요? 아까 자기가 요셉에게 처음, 아까 우리 2절, 3절, 4절에서 봤던 자기가 받은 복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복을 받았고 이제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도 바로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복을 계승하며 그 복을 전승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도, 여기는 우리들 모두는 이미 복받은 자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복을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는 그 복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넓은 땅을 갖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적응할 때도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고 뭐 강남, 강북 어디 뭐 땅 많이 갖고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어야 하겠습니까? 영적 번식을 말하죠. 영적 번성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젠 그 예수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들도 그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땅이 넓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게 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해야 하죠. 그런 말들을 한답니다. 요즘은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전도가 막힌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하도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말썽들을 많이 부리니까 오히려 요즘 같은 때는 예수 믿으세요만 하지 않는 게 그나마 있는 사람이라도 지키는 거다,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정말 전도하기 좋은 시기죠. 여러분, 교회가 다 잘해. 그래서 잘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럴 때는 뭔가 튈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거의 다 못한대.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아, 교회가 이런 것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있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기본을 지키면 사람들에게 튈 수 있잖아요. 아, 진짜 교회는 이런 거라고? 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근데 왜 이래? 아, 이게 진짜라면 한번 알아볼까? 뭐 이렇게 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분명히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지금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 지금이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죠. 창세기 끝나면 우리 사도행전 같이 이제 또 말씀 나눌 건데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이야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복은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형태로 복을 받은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싶으면 항상 구약을 들이대고 얘기합니다. 왜? 구약의 복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이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영원한 땅이 분명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복의 본질이거나 복의 전부라고 우리는 말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쪽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디 이런 형태를 추구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번성을 꿈꿔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꿔야 하는 것이 여러분 맞아요. 세상은 부럽다 그래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렇게 되지 않아서 안달이에요. 그것을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 자,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됐어, 세상에서 볼 때.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내용 다 아시죠? 그는 죽을 때까지 내 영혼아 즐거워라 이랬어요. 근데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렇게 부자를 꿈꾸고 있는데 그나마 부자라도 되면 어리석더라도 부자 경험이나 하는데 대부분은 부자는 되지도 못한 채 그냥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맨 그거를 추구하고 쫓아가고 저게 되지 않아서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막 그랬는데 미처 그건 되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께서 보실 때 넌 부자도 못 되고 어리석기만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진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진짜 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권세를 못 누리는 줄 압니까? 진짜로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진짜로 원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뭐 맨날 훈장처럼 말하는 그 6개월 동안 그 독서실에서 공부했던 그 시간은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죠. 근데 제가 그거 진짜 원했거든요. 진짜 원하면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사용하기 원하는 권세를 진짜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권세를 갖고자 하면 우리 모두는 가질 수 있어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딱 나답게, 자주 말씀드리죠. 이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꾸중을 듣는다면 너는 왜 베드로처럼 살지 못했냐, 너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했냐가 아니고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했냐, 희영아 너는 왜 향림 언니만 그렇게 부러워하다가 홍희 형 네 인생이 있는데 네 인생을 살지 못했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남을 흉내내고 싶어하고 남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래요. 근데 아니죠. 나처럼 돼야죠.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스라엘이 받은 복의 본질을 제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손도 많았고 땅도 넓게 갖게 해주신다 해서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복이 지금의 이 시대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 권능은, 그 권세는 단순히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세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왜? 그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아직도 살려두셨을까? 왜 당신의 권세가 이 땅에 사는 나에게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권세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게 자유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내가 너희들 이 땅에 살려놓은 이유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지, 정말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자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면서, 주님, 제가 구하고 있는 권세가 주께서 내게 주기 원하시는 권세인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께서 내게 가지라 하시는 그 권세를 찾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새파랗게 젊다는 거 하나 가지고도 죄죄하게 굴지 말고 가슴 쫙 펴고 살라는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말하면서도 항상 기죽어서 위축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빠짐없이 모두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권세를, 딱 나에게 맞춰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갖기를 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나답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누리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각자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